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는 선택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선택의 연속 속에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선택하며 인생을 살고 있죠. 시간을 어디에 써야 될 것인가, 또 아니면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또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런 선택이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우리가 선택을 잘 하면은 참 좋은 일이 많이 생기지만, 선택을 잘못할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합당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택은 곧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내가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것이 여기에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르고 옳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그것이 우선이라 이거예요. 내가 돈을 택합니까? 그러면 돈이 우선인 거예요. 내가 좋은 어떤 많은, 예를 들어서 이런 예예요. 이렇게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여자를 택했다. 그 여자가 나의 우선순위인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항상 이런 선택에 있지만 그 선택 자체가 우리의 우선순위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족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느라. 너희들도 택하라. 나도 택할 텐데 나의 택함은 어디 있느냐? 여호와께 있다. 여호와의 집을,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것을 내가 택하겠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선택은 하나님이시고 그 여호수아의 선택한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우선순위였다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인생의 방향과 또 우리의 삶을 정해야 될 항상 그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선택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인생 가운데 잘하는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이런 선택이 가치 있는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는 효율성을 따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또 이익을 가져왔느냐, 아니면 손실을 가져왔느냐, 이것을 가지고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선택은 현명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또 어떤 선택은 참 이거 어리석었다라고 선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인생을 살면서 정말 나는 최선의 선택을 했는데, 최선의 우선적인 어떤 그런 관계를 가짐을 통하여서 우선순위를 정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이 어리석은 선택이었다.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있을 거예요. 또 어느 때는 가만히 보면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정말 답답한 것 같은데 이 선택을 했는데 이게 아주 탁월한 선택이 됐을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유학을 가는 것을 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한창 그 젊은 청년들하고 사역을 오랫동안 했었는데 유학원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집들이 다들 웬만큼 다 삽니다. 유학은 아무나 오는 거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지 오고 그만큼 또 백그라운드가 돼야지, 또 재정적인 지원이 돼야지 오지 아무나 못 와요. 그 아이들이 왔을 때 세크라멘토에 있는 스테이트 다니고 그러지만 그래도 동네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살만한 분들의 자녀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보낼 때는 어떤 생각을 하고 보냈냐? 이게 투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어떤 그런 살아가면서 하나의 조건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서 공부하고 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스스로가 만들어 나갑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선교를 간다고 하면 낭비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아닌 줄 믿습니다. 예. 유학을 가면은 투자인데 선교를 가면은 낭비라고 생각한다. 그 아이를, 똑같은 아이를 똑같은 부모가 외국에 보내서 공부시키는 거는 내가 이 아이의 인생을 위해 투자하는 건데,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교하는 것은 그것은 낭비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게 지혜로운 것이고 어떤 게 현명한 판단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 우리의 계산법과 달라요. 우리가 투자라고 생각했던 그 투자가 사실은 낭비일 수 있고, 우리가 낭비라고 생각했던 그 선교나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그것이 최고의 투자일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인생을 투자하고 어디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손해라고 여기는 것,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뻐하시는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귀한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와요. 요한복음 12장을 읽었던 말씀 보니까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갖다가
1년치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립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여러분 땅에 떨어지면은 그 비싼 게 여러분 그 개념이 잘 모르시겠죠? 예, 그냥 뭐 나드 한근 향유가 어떤 건지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여러분 이 여인의 결혼 지참금이에요. 예, 1년 품꾼의 싸게입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한 번에 예수님 발에 부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행위를 보시면서 마태복음 26장 10절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인간의 눈에 봤을 때 이게 소비 아닙니까? 예?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좋은 일을 했다. 또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2장에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니라. 전제라는 것은요, 제사를 지내면서 마지막에 그 재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이렇게 붓는 행위예요. 포도주를 이렇게 붓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요. 이게 모든 재물의 마지막으로 휘날리를 장식하는 게 뭐냐면 이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포도주를 다 부은 자기 자신을 부어도 완전히 다 거기에 부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뻐한다. 완전히 죽어지고 나의 모든 것을 소진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이 향유옥합 또 아니면 전제로 드려지는 것을 여러분 어디에 쏟아붓고 계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각자의 향유옥합이 있어요. 어떤 분은 재능의 향유옥합이 있고 시간의 향유옥합이 있고 물질의 향유옥합이 있고 젊음의 향유옥합이 있고 기회의 향유옥합이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것을 근데 어디에 쏟느냐? 진짜 내가 쏟는 대상이 어디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의 젊음을 쏟고 우리의 시간을 쏟고 우리의 물질을 쏟는다면 물론 인간적으로 봤을 땐 그것이 투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편에 봤을 땐 그것이 낭비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지금껏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적인 드립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좀 드리다가 말고 시간 좀 드리다 말고 젊음 좀 드리다 말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드리는 게 이게 예배다 이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예배에 동참하기를 예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무엇을 깨트리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깨트리고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얼마나 부어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또 세 번째 질문은 헌신을 낭비로 여기는가 아니면 영광으로 여기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겁니다. 깨트림이 없으면 향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깨트림이 없으면 향기가 없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트려요. 향유옥합을 깨트리고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순전한 나도 그냥 한 근입니다. 약 300데나리온 되는데 이 300데나리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품꾼의 1년치 싹이에요.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시간당 맥도날드도 20불 넘게 줘요. 그렇죠? 아십니까? 일을 안 해보시니까 모르시겠죠. 집사님도 20불 주시나요? 넘게 주시나? 안 줘요? 못 줘요? 몰라요? 예. 뭐 시간당 20불이면은 하루에 8시간 일하면 160불 곱하기 300만 해도 얼마입니까? 48,000불. 어마어마한 돈이죠. 약 5만 불 돈 되는 돈이에요. 이 한근이 이 향유옥합 한 근이 지금으로 시세로 따지면은 최소한 5만 불 정도 되는 가치라는 것이죠. 굉장히 큰 돈이죠. 그걸 예수님께 부었어요.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낭비하느냐 이거예요. 이거를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응? 말은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지금 가룟 유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여러분 얘기를 들으니까 가룟 유다가 말하는 건 다 나쁜 놈이야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분명히 그런 분들 계세요.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거 너무 아깝잖아요. 그걸 왜 땅에다 갖다 버려? 거기다 왜 투자를 해? 왜 거기다 그걸 써? 아니 그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나의 장래를 위한 것이다. 자기의 죽음을 위한 것이다.
그 제자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는데 단 한 명도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실 때 한 번도 예수님의 죽음을 인식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죽냐 이거죠. 왜?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고 온 세계의 왕이 되실 것인데, 만군의 왕이 되실 것인데 왜 죽냐 이거예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부어서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그 생명의 길, 아니면 그것이 죽음의 길일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길일지라도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라는 완전한 헌신의 표현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이 비싼 5만 불이 넘는 이 향유옥합이 여러분 밀봉되어 있을 때는 아무런 향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저 안에 무슨 냄새가 나는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이 쇼핑몰에 가끔가다 가면은 이 남자 향수 코너를 이렇게 싹 지나가요. 냄새들이 너무 좋습니다. 네, 좋죠 여러분. 네? 또 어떤 여성분들은 또 지나가시면 향수 냄새가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게 무슨 냄새인지 잘 몰라요. 그 향수 냄새가 막 섞여가지고 도대체 이게 뭔 냄새인지 모릅니다. 근데 가가지고 샘플 페이퍼를 가지고 탁 찍어가지고 이렇게 흔들어 보면 아, 이 냄새가 이 냄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밀폐되어 있는 그 용기 안에 있는 그 향수는 어떠한 냄새인지 아무도 몰라요. 깨졌을 때에 그것이 완전하게 어떠한 냄새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옥합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자존심일 수도 있어요. 깨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시간일 수도 있어요. 깨서 드려야 돼요. 여러분의 물질일 수도 있고 나의 인생의 계획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조금은 드리겠습니다. 전부는 아닙니다. 조금은 내가 할 수 있어요. 조금 깨트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부는 아닙니다. 주일 예배는 나와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일은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헌금은 내가 할 수 있지만 모든 물질의 관리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봉사는 하지만 커리어와 나의 평안의 길은 내가 선택합니다. 또 인생은 우리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그렇지만 그 마지막 결정은 내가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바로 부분적 순종이에요. 조건부적인 헌신이에요.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헌신하진 않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진정한 헌신과 순종은 내게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해요. 이게 조건부적인 순종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다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은 알아요. 그것을 믿는다고 해요. 그러나 주인은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마리아는 조금이 아니에요. 이 한금 가운데 10%? 아니면 뭐 반 정도 드려도 대단한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전부를 쏟아부어요. 전부를 그 예수의 발 앞에 부었다고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만약에 1부터 100까지 있으시면 어떤 분은 50%를 사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70%를 사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아직 10%도 못 사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나머지 살아왔던 인생들이 어땠는지는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머지 인생은 저는 주님 앞에 여러분이 완전히 부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삶도 입술로만 내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내 커리어와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부분적인 순종과 조건적인 헌신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그러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얘기를 하면 저도 굉장히 힘들어요. 듣는 분들도 힘들고 뭔가 막 그냥 빼앗기는 것 같고 말이에요. 뺏으려고 하는 것 같고 말이에요.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쏟아놓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우리가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여인 중에 하나예요. 그분 앞에 모든 걸 쏟아놨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 뭐예요? 이 여인이 기억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살아가게끔 주님이 그렇게 내가 주님을 이용하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기억하심을 통하여서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그 풍성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조건부적인 헌신은 헌신이 아니에요.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완전히 부어지는 거예요. 윌리엄 보든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굉장히 많은 상속을 받았습니다. 또 예일대를 졸업했어요. 아주 명문대 아닙니까? 이 졸업했던 돈도 많고 공부도 잘하고 아주 이런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25살에 돌아가셨어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 맨 마지막 성경책을 딱 열어보니까 성경책 맨 뒷장에 이렇게 세 가지가 써 있었어요. No reserve, no retreat, no regret. 아낌없이 드린다. 후회하지 않는다. 후퇴하지 않는다. 25살짜리가 성경책 맨 마지막에다가 그렇게 써나오고 선교를 하다가 죽었다고요.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오늘 당장 선교지로 가서 우리 가서 식인종들하고 아니면은 무슬림들하고 싸우고 그래서 순교합시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예수를 믿으시려면 여러분 전적인 헌신이 있으셔야 된다고. 전적인 순종이 있으셔야 된다고. 나의 삶 가운데 내 세상은 내가 드려지는 이 시간이 낭비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 헌신의 불씨가 타올라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여인을 통하여서,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야 될 대상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뭐라고요? 우상이에요. 우상이라고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 첫 시간을 드릴 때에 그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그 시간의 첫 시간의 주인공이 여러분 세상에 다른 것들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라고요. 거룩한 주일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여러분 일주일 내내 욕망과 욕심을 향해 살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면은 그래도 그나마 번개라도 안 맞을 것 같고 교통사고라도 안 당할 것 같은 그런 위안이 있으니까 지금은 여러분 그런 것도 없어요. 다 영상으로 보고 교회 안 나옵니다.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 몰라요. 마귀는 그렇게 교회를 분열시켜요. 갈라놔요.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 우선순위가 뭔지 몰라요. 그리고 다른 우상에 미쳐서 살게 만들어버려요. 그것이 다인 것처럼. 저는 지난주 제가 설교를 하면서 야곱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일주일 내내 제 마음속에 묵상이 되더라고요. 야곱이 형하고 씨름을 하고 라반하고 씨름을 하고 양하고 씨름을 하고 자기가 얻을 아내들을 위해 씨름을 하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씨름을 한 모든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정말 내 모습이 아닌가. 지금 아침까지도 그 도전이 제 가슴을 계속 울려요. 혹시 내가 그렇게 살진 않았나 지금껏. 나는 정말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헌신하고 정말 순종하고 말씀 안에 살려고 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과 씨름해본 게 몇 번이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봤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헌금을 많이 해라, 하나님은 돈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가장 찬란한, 가장 아름다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분적인 헌신과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전적인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여러분 결단하시며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내일이 없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그분 앞에 완전히 깨지고 그분 발 앞에 완전히 부서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저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케 하시고 천국 백성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꽉 잡고 있는 깨지 못하는 여러분 향유옥합이 무엇입니까? 한번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 앞에 내가 깨지지 못한 게 무엇인가? 내 혹시 혈기인가? 아니면 나의 욕심인가? 아니면 내가 돈 때문에 거기에 미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여러분 깨셔야 된다고, 그것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권면하며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깨지셔야 돼요. 부서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까워하는 거 하나님도 아까워하세요. 여러분이 귀중히 생각하는 거 하나님도 귀중히 생각하세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전부를 주셨어요. 자기를 완전히 박살내시면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물을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다고. 근데 우리는 고작 그 몇 개 안 되는 것 가지고 오늘도 발발발 떨고 손에 붙잡고 오늘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미쳐서 산다면 도대체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소망이 있는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옆에 분에게 바라보면서 한번 우리가 각자에게 한번 도전을 줬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꽉 쥐고 있는 옥합은 무엇입니까?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네, 뭐 대답을 해야죠. 그러면 대답을 해야지. 뭐예요? 네? 뭐라고? 집사님 김정이라고? 지금 그러지 않았어요? 없다고? 할렐루야. 역시 우리 집사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제 마음에 여러분과 같이 다 천국 가고 싶어요. 다 모두가.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여러분 우리가 부분적인 헌신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같이 그 이후의 인생은 하나님 책임지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들을 주시는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쏟아놓고 그런 말미암아 온 천지에 그 여러분 향유옥합이 깨졌을 때 그 방안이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냄새가 났겠어요. 좋은 향기가 퍼졌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같이 있으면은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있죠? 향수 말고 그런 거 말고 그런 감정이 있다고. 저 사람하고 있으면 내가 그냥 좋은 어떤 그런 영향력을 받아요. 기분이 좋고. 근데 어떤 사람하고 만나면은 같이 있고 싶지가 않아. 막 짜증나고. 있죠? 짜증나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면 향기 나는 사람이 많아요? 할렐루야! 아유. 여러분 인생을 향기 나는 사람과 같이 사셔야죠. 생선 썩은 내 나는 사람과 같이 살면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악취가 난다고 생각해요. 깨지지 않았으니까 향기를 발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세요. 주님께서도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부어짐이 없으면 복음이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7절에 말하죠.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렇게 말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전제가 뭐라고요? 예, 제사를 드릴 때 마지막 재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행위. 이게 전제예요. 그걸로 모든 제사가 준비가 딱 끝나요. 그리고 불을 확 지르면은 완전히 타서 소진돼서 없어지는 게 이게 전제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포도주 그러면 생각나는 것. 네? 기분이 좋잖아요. 마시면. 드셔보셨어요? 네, 마시면 기분이 좋잖아요. 기쁨이에요. 포도주라는 겁니다. 기쁨. 전제로 들어졌는데 다 타버렸는데 무슨 기쁨?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짐을 통하여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림을 통하여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디모데서 4장 6절에도 말하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나갈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갑자기 어느 순간 한번 내가 복음을 전해봐야지, 내가 예수 믿어봐야지, 그러다가 지치면 그만둬야지, 이런 이벤트성으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는 그 순간부터 사도 바울의 인생이 바뀌었고요. 완전히 자기 자신이 드려지는 그날, 완전히 콸콸콸콸콸 쏟아져서 인생의 전체가 완전히 부러지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해 싸웠다고요. 여러분 부어지면 내가 있습니까? 부어진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계산하지 않아요. 부어지면 기쁨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기뻐요? 예?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돈도 없죠. 명예도 없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기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어짐 없는 신앙 성숙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헌신이 없는 신앙 성숙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헌신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부어지셔야 돼요. 우리는 종종 쌓는 데 익숙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명성을 쌓기 위해 살아가요. 공부도 많이 합니다. 저도 요즘에 공부하느냐고 머리에 쥐가 나는데, 여기 쥐난 거 보셨어요? 오늘 새벽에도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아픈데 머리도 쥐가 나요. 여러분, 재산을 쌓으려고 얼마나 여러분 노력하십니까? 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쌓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갑니까? 거기에 목숨 걸어요. 그냥. 여러분, 부어지는 삶은요 소유가 아닙니다. 소진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소진 후에는 하나님 주신 충만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럼 그거 아시죠? 내가 비워져야 하나님으로 채워줄 수 있다는 거. 내가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으로 채워주질 않아요. 내가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비우셔야 돼요. 나를 쏟아놔야 돼요. 여러분, 아직 쌓이는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부어지는 인생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한 30도 이렇게 부으면 30도. 30도면 많이 나올까요? 어떤 분은 60도. 어떤 분은 90도. 죄송한데 어떤 분은 아예 뚜껑도 안 딴 분들도 계세요. 난 30도다. 손 들어보세요. 난 30도 정도, 목사님 30도 정도 될 것 같은데. 없으시면, 그러면 나는 90도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난 뚜껑도 안 땄다. 여러분, 어떤 형태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줘야 돼요. 부어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과 남은 시간을 여러분 주님 앞에 부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끝까지 부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내가 주님 앞에 부을 수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내 생각은 다른 것들로 충만해요. 예? 하나님의 절에는 와 있는데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 야곱과 같이 어떻게 내가 씨름해서 이것을 쟁취할까 싸우려고 하는 인생.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 안에 내가 무엇으로 지금 충만한가? 내가 세상 걸로 충만하다면 여러분 부어지시고 그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마리아는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온 방을 향기로 충만하게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깨트림을 통하여서 향기 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또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생명을 완전히 부어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계산을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이 향유옥합을 부으면은 얼마나 손해가 되고 얼마나 이득이 되는지 몰라요. 또 사도 바울처럼 전제로 완전히 포도주에 들어졌을 때 나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손해가 되는지 몰라요. 왜냐? 이분들이 초등학교를 안 나왔나 봐요. 그래서 1 더하기 1이 뭔지, 구구단이 뭔지 모르는가 봐요. 그런가요? 아니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에요. 모르는 게 없어요. 성경도 유창하고
헬라니즘에 있었기 때문에 헬라에 대한 모든 문화에 아주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계산을 못한다고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1시간 봉사하면 얼마나 마이너스인데 이런 거 계산 못할까요? 이들의 공통점은 계산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요즘 성도들은 다들 머리가 좋아요. 계산 잘하셔요. 하나님은 계산 못하실 것 같으니까. 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크게 하세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왜 공짜가 없다니까 이상하세요? 제 경험상 그래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공짜가 없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도 공짜가 없고요. 여러분이 봉사하는 그 시간도 공짜가 없어요. 나를 위하여 인생을 사는 것도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시고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시간도 하나님 지켜보고 계세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 없다. 절대 없다. 하나님을 막률히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헌신은 깨트림과 부어짐으로 완성됩니다. 그것이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세상은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손해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시냐? 예수님은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스도를 위해 드려지는 내 시간이 세상의 사람이 봤을 때는 도대체 교회 왜 나가? 어떤 분은 제가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 있는데 막 성도님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왜 그렇게 열심히 해? 네? 이게 말입니까? 똥입니까? 똥이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해?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죠. 하나님 그거 보시고 어떠셨을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손해고 낭비고 어리석은 것 같으나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 시간이 아름다운 거고, 내 시간을 내서 피곤한 육체를 가지고 알고 있지만 지치지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 하나님이 그거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0절에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에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이 거짓말을 하는지 진실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거짓으로 예배하는지 다 아신다고요. 하나님을 속이지 마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세상 사람들은 기억 못해도 하나님은 아신다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무엇을 깨트려야 될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를 향한 자존심, 시간, 얼마 되지도 않는 물질, 인생의 계획들, 시간 방진 것들, 교만한 것들, 하나님 우습게 보는 것들, 이 모든 것들 여러분 다 깨부셔야 돼요. 그래서 내 삶에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전제로 부어주셔야 된다. 그것이 진짜 헌신이고 진짜 순종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깨트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 인생의 옥합을 주님 앞에 깨트리겠습니다. 제 삶을 복음 위에 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낭비라고 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이, 좋은 일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마리아처럼 바울처럼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드려짐을 통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향기로 온 천지에 바라고,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참 향기롭다, 참 향기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이 된다, 그런 만남, 그런 사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찬양하기 원합니다.